(2024년 9월 4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당신은 하나님의 멸류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당신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이웃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멸류관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키는 아름답고 복된 말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름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을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장로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죄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되게 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을 사망에서 구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1950년 6월 25일 이 땅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광복된 지 채 5년이 지나기 전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에 이제 조금씩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던 땅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이 넘는 시간 속에 오고 간 많은 전쟁의 상처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한국 전쟁의 영웅 메바더 장군이 폐허가 된 도시를 둘러보며 한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 땅이 회복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로부터 정확히 35년이 지난 뒤 대한민국은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합니다. 88 서울올림픽이 대단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나라가 참여한 올림픽이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첫째,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이제 한번 잘 살아보세 기지개를 펴고 있으니 선진국들은 야 한번 가서 응원해 주자. 공산당들은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야 거기가 발전해봐야 얼마나 발전했겠냐, 끼태야 우리랑 비슷하겠지.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를 알려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위로하려고 왔고 못 사는 사람들은 거봐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를 느끼기 위해서 왔는데 1988년도 서울에 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졌죠.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는데
그런데 다른 이유 때문에 뒤집어졌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미국, 영국, 대한민국의 군대를 파견했던 유엔 소속 16개 나라는 아니 이 땅이 35년 전에 우리가 전쟁했던 그 땅 맞아? 고작 30여 년 지났는데 이렇게 바뀔 수 있어? 라는 것에 놀랐고, 공산주의자들, 자본주의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급성장을 이룰 수 있는 체제였어? 라는 것을 느끼는 국민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놀랬고, 아프리카나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저 수도꼭지가 뭔데 저건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냐 놀랬다는 거예요. 물이 귀한 나라의 사람들은요,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목욕하는 한국을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사랑하는 분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목욕을 합니다. 엄청나게 놀랐대요. 틀기만 하면 맑은물이 칵칵칵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놀래고,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대로 놀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대로 놀랬어요. 대한민국에 왔다가 놀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답니다. 88년도에 대한민국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나라였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유는 1980년도에 대한민국에 불었던 세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람이 무슨 바람인 줄 아십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 청도에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이죠. 근면, 성실, 절약, 이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절약하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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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새벽 깨우기 운동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운동의 그 첫 번째 바람의 시작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 교회예요. 대한민국 교회는 뭐였습니까? 새벽을 깨웠어요.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고 애썼고 수고했으며 기도했습니다. 지구를 동그란 지구를 놓고 남쪽과 북쪽을 손을 쫙 거놓습니다. 손을 쫙 거놓고 생각해 보세요. 북쪽은 춥죠. 북쪽이 남한보다 훨씬 춥습니다. 북쪽이 춥죠. 남쪽이 따뜻합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 남쪽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사랑하는 어머님, 그런데요, 미국은 지구를 남반구와 북반구로 나눌 때 북반구에 속합니다. 영국은 북반구에 속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인류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에 있는 땅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그들은 고난을 준비하는 법을 몸으로 터득하기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는 걸 아니까 그것을 넘기 위하여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슬슬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은 고민이 되시죠. 슬슬 김장할 때가 다가오는구나.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이고 추석 지나고 나면 아이고 김장해야 되겠네. 김장을 왜 합니까? 겨울을 나기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겨울이라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김장이라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을 알고 경험해 본 사람들의 삶의 지혜예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의 개념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언제든지 먹고 마실 수 있으니, 그리고 너무 덥고 힘들고 지치니 그냥 슬렁슬렁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알게 모르게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열심의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효자 아들 밑에 불효자 없다잖아요. 아버지가 부모를 어떻게 섬기는지 본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따라 배운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김장하고 준비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묵묵히 그것들을 도전하며 이기며 살아온 나라들은, 그 자녀들은 그런 모습을 준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무작정 좋기만 했던, 무작정 넉넉하기만 했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던 땅들은 별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1988년도 있었던 한 가지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선진국들은 놀라기도 했고 자부심을 느꼈대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한 것은 놀랍도록 큰 하나님의 축복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전 땅에 있는 자동차를 다 모아서 이 서울에 갖다 놓은 것이다. 행사를 치르기 위하여 전군 동원령을 내렸을 것이다. 보아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알지 못하는 말을 쏟아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우리 콱콱콱 쏟아지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스포츠를 하러 왔는데 스포츠 정신보다는 딴 데 잿밥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여기저기서 수도꼭지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왜요? 틀면 나오니 수도꼭지만 있으면은 자기네가 거기 가서 우리나라 가가지고 틀면 우리 하라고 되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 수도꼭지를 많이 도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도꼭지를 가지고 자기 나라를 갔습니다. 그리고 만사를 불러봤습니다. 내가 한국이라는 데를 갔더니 야 놀랍더라. 거기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더라. 내가 그 수도꼭지를 가져왔다. 이제 올해는 물을 키우지 않아도 된다. 와! 물이 나올까요? 사랑하는 성님, 수도꼭지 설명 물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왜 안 나올까요? 그렇죠? 수도꼭지에 배관이 연결되지 않았어. 물길이 그 수도꼭지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안 나옵니다. 수도꼭지가 물을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 앞에까지 배관을 연결해 놔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님, 오늘 우리가 주여 한다고 은혜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것이 아닌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축복을 내 앞에까지 내가 가져다 놓았느냐? 내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느냐? 내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느냐? 내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느냐? 그 고백이 연결되어 있느냐? 그저 목마르다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할 때만 쭈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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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믿음은 연결됩니다. 은혜에 강가로 연결하지 않으면 은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수도꼭지만 가지고는 물이 안 나온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7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기도예요.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기도예요. 믿음은요,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인내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고 기다려요. 인내의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누구나 다 있어서 야 어디야? 왜 못 와? 아 알았어 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문자도 있고 카톡도 있고 여러 가지 통신 수단이 있어서 손편지를 주고받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어머님, 편지를 보내놓고 답장을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가 언제쯤 들어갈까? 지금은 뭐 이길 특급 등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편지가 도착했을까? 이 편지를 읽었을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 제가 편지를 기다려본 마지막 때가 아마 대략 한 2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는 편지가 그렇게 좋습니다. 근데 전역하고 나서는
특별히 편지를 기다리는 편지도 없고 편지를 보내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것도 다 인터넷으로, 뭘 하는 것도 다 핸드폰 문자.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 줄었죠. 편지를 보내놓고 그 편지를 그가 읽고 그에 대한 답장을 써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까지 나는 그 긴 시간을 설레임으로 기다립니다. 지루함으로 기다리지 않아요. 설레임으로 기다려요. 인내는요, 인내하는 기도는요, 지루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대와 설렘과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가셨고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가져가지 말지. 가져갈 거면 차라리 내 거를 가져가지. 욥은 그런 말 따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묻고 구하고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잘못 때문이고 너의 어리석음 때문이고 너의 그런 교만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똑바로 정신 차려라. 그 말들 앞에서도 욥은 당당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실 터인데 저 말은 사람의 말이라는 것을 그런 구별해 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와에게 세 가지 음성이 에덴 동산에서 들려왔습니다. 첫째는 아담의 음성입니다. 아담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걸 다 먹어도 된다 하셨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거든. 그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하셨어. 왜냐하면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어. 아담은 하와에게 그 말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첫째, 사람의 음성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누구의 음성이 있습니까? 뱀의 음성이 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세 번째, 누구의 음성이 있었습니까? 나의 욕심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선악과에 딱 썼더니 내 마음이 소리칩니다. 나에게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야, 봐봐. 참 끔찍하지 않니? 야, 참 끔찍하지 않니? 야, 참 탐스럽지 않니? 저거 한 입 베어 먹으면 무슨 맛일까? 배에서는 꼬르륵 거렸을 거예요. 침은 꼴딱꼴딱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님, 뱀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와는요, 뱀의 음성을 듣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택했어요. 결국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와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야 됩니까? 남편의 말을 잘 들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음성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별했어야 해요. 하나님은요, 늘 사람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실습을 시켜주시고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러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알게 하시고 들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구별함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인지 구별하지 못하면요, 힘들 때 더 힘들고요, 지칠 때 더 지치고요, 낙심할 때 더 낙심돼요. 원망도 그런 원망에 쏟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일까지 나에게 더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어머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려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내 수도꼭지 내 입 앞에까지 내 손끝까지 내 시선의 끝까지 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에 꽂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끊어지지 않게 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작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실 거라면 2000년 전에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실 거라면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불을 지켜내지 못하면 주님은 스스로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예배를 시작하면 촛대에 불을 붙입니다.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 하고 저는 저 불을 끕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축복을 멈춘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멈춘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듣고 믿고 기다리며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기도로,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이겼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만 믿음의 기도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믿음의 기도가 없어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함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하나님, 호흡마저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나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바수꾼처럼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처럼 주여 내가 기다리라.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어머님,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될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래도 주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탕자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다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탕자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뽀끗하고 쏟아난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는 아버지였어요. 그가 그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가장 어울리는 찬양이 이 찬양이겠죠. 전부 여의지 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탕자가 항복이라요 살려주시나요 그 소리 아니라 아버지께 맡깁니다.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아버지께 맡깁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여 나는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맡깁니다. 온 거예요.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아버지 손을 맡깁니다. 아버지가 당자의 손을 맡깁니다. 어머! 내 맡기세요. 맡깁니다. 깨끗하게 씻기십니다. 맡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십니다. 어우 다친 게 마음에 드는데 맡깁니다. 살찌는 완료 잡습니다. 맡깁니다. 무엇을 하시든 나는 그저 감사와 눈물밖에 안 나요. 내가 뭐라고 이 더럽고 추한 옷을 벗기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내가 뭐라고 손에 가락지 탁탁탁 껴주시며 약속의 징표로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뭐라고 내 앞길을 축복하시고 내가 뭐라고 지위를 회복해 시켜주시고 내가 뭐라고 기뻐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당자가 하시는 건 이왕 잡을 것으로 2마리 잡지 좀 1마리밖에 안 잡았네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는 눈물밖에 안 흘렸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당자인데 그렇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눈물만 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눈물만 날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할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당자를 세운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믿음의 기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예요. 이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버지가 아신다면 나에게 길을 허락하실 것이고 아버지가 아신다면 나에게 방법을 허락하실 것이고 아버지가 아신다면 날 연단하심으로 나에게 더 큰 축복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 사랑하는 어머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요. 여러분, 찬양은 뭐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셨습니까? 가락이 붙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할게요. 그러니 고난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혼식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어느 때든지 사랑하십시오. 가정의 기본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위로하는 거예요. 좀 오래된 드라마입니다만 응답하라 1988인가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친구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칠했는데 이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속도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었더니 창문 밖에 있는 내연 때문에 기침이 계속 나고 머리가 더 어지럽습니다. 창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창문을 열면 내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자, 이럴 때는 창문을 열어야겠나요? 창문을 열지 말아야겠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창문을 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질문하는 사람이 그래요. 땡! 창문을 닫는 게 낫지. 매연보다는 낫지 않을까? 금방 익숙해지지 않을까? 땡! 뭐라고 대답하다가 땡땡 거려요. 그래서 친구들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문제의 정답이 뭐요? 그러니까 그 정답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답은 괜찮아? 많이 안 좋아?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어이, 야, 너 괜찮아? 왜 이런 데를 얻었어? 그러니까 창문을 했어야지, 이런 거 잘 보고 샀어야지, 이런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책망이 아니고, 너 괜찮아? 병원 안 가도 되겠어? 그 상태를 공감하는 게 먼저래요. 사랑은 공감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에 공감하신다. 믿음의 기도는요,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교회 나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고 나에게 손가락질 하시면서 너 그따위로 하니까 인마 그래가지고 무슨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식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책망하시고 손가락질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힘들었구나, 지쳤구나, 그래도 정말 힘내자, 내가 너를 축복하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기의 자손을 허락할 것이다. 내게 자손을 허락하실 것이다. 왜요? 아브라함이 지칠 때만 그들이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그에게 위로하시며 셈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님,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위로하신 거예요. 때로는 아브라함이 고난 가운데 무너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를 들으십시오. 2024년 9월 4일 오늘은 우리 사방교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찬송하십시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기도하십시오. 어느 시간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츰차츰 안개를 거칠 것이고 빛이 뚜렷이 보인다. 왜요?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교회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알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든든히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축복까지 그날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예요. 식탁을 대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예요. 내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구까지 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오늘 내가 이 시간 축복의 자리에 있어요. 고요한 목사의 말을 듣고 있어서가 축복의 자리가 아닙니다. 고요한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유튜브를 찾아왔기 때문에 축복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 축복의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수도꼭지만 가져가서 틀었지만 그보다 더 어리석은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수도꼭지를 안 트는 자들이에요. 배관은 연결되어 있고 은혜도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다 예비하셨는데 이 수도꼭지를 안 틀어요. 왜요? 틀어도 물 안 나온대.
안 나오긴 뭐가 안 나옵니까? 안 들었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어제도 안 나왔고 그제도 안 나왔으니 오늘도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문 앞까지 와 계십니다. 말씀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라고 말해요. 열라라고 말해요. 수도꼭지를 여십시오.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내가 안 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가라, 내가 하라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는 기쁜 대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에게 다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의 기적 앞에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하고 있으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으니 너는 오직 믿음으로 돌리라. 수도꼭지를 한 바퀴 돌렸는데 물이 안 나와요. 두 바퀴 돌렸는데 물이 안 나와요. 수도꼭지를 풀면 콱 물이 쏟아져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십시오. 축복을 여십시오. 능력을 여십시오.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찬양의 문을 여십시오. 예배의 문을 여십시오. 말씀 묵상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과 행복하자 여행자를 9월달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후 6시로 시간을 변경하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묵상의 질문들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번 주일까지 총 7번을 할까 합니다. 오는 주일까지 8일까지, 월화수목금토일 8일까지 그 묵상의 질문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그 묵상의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정하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행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펴시고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찾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좀 물이 시원하네. 물이 좀 뜨거운데. 이렇게 딱 좋아. 그런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내가 믿음의 파이프를 끌고 가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가 누굽니까? 병원에 가면 환자들은 뭐합니까? 누워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병원 의사라 간호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그거죠. 자,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먹을 거 갖다 주고, 보호자가 먹여주고, 치워주고, 씻겨주고, 다. 환자는 뭐만 합니까? 가만히만 있어요. 병든 자라는 얘기는 가만히 있는 자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그러니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하게 걷고 뛰며 찬송하는 자예요. 다시 처음 말씀 돌아가 볼까요? 찬송은 누가 합니까?
기뻐하는 자가 찬송하는, 병든 자가 기쁠 일이 무엇입니까? 내게서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임받은 그 자리,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 붙들렸던 그 자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악교 성도님 모두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능력받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축복하심이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사랑하심이 사용하심이 축복하심이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의 기도로,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로, 인내로 드리는 기도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내 안에 모든 나약하고 복종한 것들을 깨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려나가 하나님 품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결단하며 오늘도 승자의 노래로서 은혜의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황교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기억하는 그 자리 위에 놀랍고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